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구원과 인사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아멘. 선한 욕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함이 있어요. 마음에 힘들잖아요.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나 혼자 너무 힘들잖아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아멘. 이것은 내가 여기에 나를 던져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나를 던져야 이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내 똑같은 삶을 벗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첫 번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기초가 되는, 이 역사의 기초가 되는 영적인 에너지, 이 에너지로부터 시작되는 이 영적 에너지인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각 조별로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애타게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점 그 열기가 뜨거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이 조별 기도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열기가 수요 기도회까지 옮겨 붙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수요 기도회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을 거의 가득 메울 정도로 수요 기도에 엄청난 많은 성도님들이 수요 기도에 오셨어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역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있는 역사예요. 이것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왔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느낄 만큼 성령의 강력한 임재들이 있었어요. 수요 기도에. 그리고 그 다음은 금요일로 이어지면서 주섬주섬대에 아까 강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7명이라는 엄청난 축복 대상자들이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고, 우리 성도들은 그들을 정성을 다해서 섬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날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8시간부터 여기서 기도를 했는데 밑에서 계속 웃음소리가 막 터져 나온 거예요. 막 칼칼칼칼칼칼. 뭐가 저렇게 좋을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 목요일부터 준비하느라고 목요일도 저녁 늦게까지 준비를 했어요. 이 섬기는 분들이 목요일도 저녁 늦게까지 피곤하게 준비하고, 또 금요일에 또 아침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저녁 늦게까지 지금 섬기느라고, 사람 섬기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정말 밝은 얼굴로 상냥한 목소리로 섬겨야 되잖아요. 이런 섬기가 만만치 않은데 그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섬기고도 뭐가 저렇게 좋을까? 내 속으로 저렇게 막 웃음소리가 밑에서 계속 터져 올라오니까 뭐가 저렇게 좋을까? 뭐가 좋을까? 이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은 조금 나왔어요. 소떡소떡 이런 떡은 좀 나왔는데, 이게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나오는 거 없는데 저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죽어라 수고하고 저렇게 기쁨의 웃음이 저렇게 터져 나올까? 그것은 바로 주님,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 또한 주님의 기뻐하심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으니 몸은 지치고 피곤해도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의 웃음이 터져 나온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이런 많은 것들로 삶의 지침이 있잖아요. 그것들로 짜증내고 인상 쓰고 툴툴거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 피곤함과 지침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솟아나는 기쁨, 이게 능력인 겁니다. 아멘.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에요. 바로 지난 주간, 저는 이 금요일 날 이 멋진 일들, 그러면서 내 스스로는 너무 감사함이 있었어요. 처음에 여기 개척했을 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질까? 그런데 저 많은 성도들이 저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렇게 애쓰는 이런 교회가 되었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해서 혼자 기도 시간에 얼마나 감사가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을 주시고, 바로 우리들의 실제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역사를 지금 체험시켜 나가고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 일도 없어요.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그것을 믿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들은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믿음으로 실천해야 된다. 그러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예.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낸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개입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된 자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은 다 꺾어서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께서 끌어가신 대로 내가 순종함에 따라가는 것, 이것을 하고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베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우리 각 가정에, 우리 각 삶에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바로 로마서 주제인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밑줄 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그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작든 크든 내가 잘 친한다고 눈 깜빡깜빡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든 상관없이 어떤 죄라도 반드시 그 죄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죄 싹은 사망이기에 우리의 모든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 모두는 뭐가 돼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죄인. 이 죄인이란 말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 죄인이냐? 내가 무슨 죄인? 내가 도둑질을 했냐? 내가 사기를 쳤냐? 내가 살인을 했냐?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죄는 국가가 정해놓은 법이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윤리와 도덕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죄다. 그리고 이 죄는 행위로 밖으로 나타나게 하는 죄만이 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들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죄,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야비한 생각들, 바로 이런 악하고 추많은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이 속에 있는 지저분한 모든 것들도 다 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땅,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죄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인인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에게 결국은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온전한 의인만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바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이야기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무슨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사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 모두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두 속성,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충돌을 일으킨다. 바로 이 충돌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죄가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성에 따라 그 죄의 대가로 처절한 죽임을 십자가에서 당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대가를.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에요. 실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만 실현된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도 실현되었다. 즉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저함 없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의 실현이라 할 수 있어요. 그걸 실현시킨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담겨져 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시킨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아멘. 이게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이신득의, 믿음을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게 되는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 무엇으로 의인이 된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다. 이 이신칭의의 사상은 이때 비로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바가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아브라함의 무엇을 의로 여겨 주셨다? 믿음을 해요. 아브라함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로 여겨 주셨다. 자, 신약에 와서는 이게 더 자주 등장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로마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네, 어둠의 땅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우리의 결국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불케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온전한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그 의인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그 의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아멘.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 우리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미 하나님은 계셔요. 그래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장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이러한 하나님이 먼지맛도 못한 우리, 비천하기 짝없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는 존재, 수많은 사람 앞에 딱 껴있으면 얼마나 형편없는지 우리 스스로가 느낄 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하셨다. 그리고 이 엄청난 일을 나를 위하여 행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데? 이 형편없는 나를 고집 세고 내 고집대로 하려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 하고 하나님 말씀 벗어날 때가 너무 많은 이런 나를 위해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온전히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온전한 반응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랑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이 이 사랑을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두고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척박하고 힘겨운 상황이 나를 두르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사랑,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내 내면에서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짓눌려서는 안 된다. 보이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휘둘려서는 안 된다. 바로 내 내면, 내 영의 깊은 곳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솟아나는 기쁨으로 세상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의 수많은 잡다한 것들을 돌파해 나가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밑줄 찐부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 믿음이 몇 개 등장합니까? 2개 등장해요. 2개. 자, 앞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아멘?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주인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한다. 아멘.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이렇게 태어났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바로 그렇게 태어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된 자로 믿으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 아멘. 이제 주님이 주인된 자로 살아가는 이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앞에 언급된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태어남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은 살아감의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태어났으니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앞에 믿음은 태어남의 믿음, 두 번째 믿음은 살아감의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밑줄 부분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한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 그래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 행위로서의 의인을 말하지 않아요. 행위로서. 여러분, 행위로서 온전한 의인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행위로서의 의인이 아니라 바로 이신칭의에 의한 의인을 이야기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심으로 인한 의인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누구를 지칭하고 있나요? 이 의인은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 내가 의인이라고 하니까 좀 쑥스럽고 어색합니까? 내가 의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어색하냐? 왜 이게 쑥스럽느냐? 우리들은 머릿속에 행위로 인한 의인만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각인되어 있기. 이 이신칭의에 의한 의인이 별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행위에 의한 의인만이 각인되어 있어. 우리를 의인하면 내가 무슨 의인이라고 털어내려고 하는데 털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이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이 이신칭의에 의하여 우리는 의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것은 행위로가 아니다. 행위로가 아니다. 여러분, 행위로 볼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의롭고 선한 사람들 많아요. 행위로 볼 때는 우리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서 의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바로 이 의인이 바로 우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의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행위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 앞에서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자, 이렇게 의인이 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자, 이렇게 의인이 된 엄청난 은혜인데, 자, 이렇게 의인이 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오늘 말씀에서 오직 의인은 어떠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뭘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존재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되었다? 믿음으로 시작되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존재하게 된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들의 삶은 뭘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도 뭘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지금 우리는 이제 태어남의 믿음을 벗어나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살아감의 믿음의 위치에 와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위치에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왜 자꾸 축복되는 이들은 이제 태어나야 돼. 믿음으로 태어나야 될 사람. 우리는 이미 태어났고 지금 우리는 현재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중심에 뭐가 자리하고 있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의 중심에 뭐가 자리하고 있는가? 주님의 주인 되심이 자리하고 있다. 아멘. 주님의 주인 되심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주인 되심으로 살아야 돼. 주님이 나의 주인심을 믿고 살아야 된다. 아멘. 네. 바로 이게 지금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도전을 받아야 안 받아요? 수없이 도전받아요. 주님이 주인 되심이 수없이 도전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도전받아요. 어둠의 땅,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중권세대만 사단 마귀의 이 도전을 우리가 받는다.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주인된 자리에 앉히려는 이 사단의 마귀의 도전을 우리는 수없이 받아요. 이 믿음이 도전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려요. 그리고 이 믿음이 무너져서 내가 주인된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뭐가 밀려들어요? 우리들의 삶에 여기 이 믿음이 무너져서 내가 주인 되어버리면 어둠이 우리 삶에 밀려온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우울함, 지치고 피곤함, 어두움, 이 모든 것들이 밀려 들어온다. 왜? 형편없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형편없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있으니 이 어두운 것들이 밀려 들어온다. 밀려 들어온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면 그렇지 않다. 염려, 근심이 없어지고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가 사라진다. 항상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다. 누구 뭐에게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얽매이지 않는다. 자유하고 평안하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유인들, 성경의 우리 선배들 통해서 목도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지금 엄청난 것을 내가 손에 쥐고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손 털털이 있는데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앞뒤 좌우가 다 막혀서 이제는 죽었거나 끝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니까. 이게 주님의 주인된 자의 삶이에요. 바울은 또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비천함과 풍부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그 환경 속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네. 어떠한 환경에도 나는 그것들에 처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멋지게 돌파해 살아나는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면 이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다윗 신 아니에요. 바울 신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러한 주님의 주인 되심이 온전히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 주님의 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믿음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바치게 돌파해가는 이런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여정 가운데 가장 치열한 싸움이 뭐냐? 그래서 가장 치열한 싸움은 내가 주인으로 사느냐 주님의 주인으로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못난 자를 부추겨서 내가 주인된 자리에 세워 나로 주인된 자리에 세우려는 사단 마귀하고 싸움에서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은 생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싸우면, 논리로 싸우면 100점 100패예요. 논리로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논리 속에 있지 않아요. 이 논리와 이론은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논리와 이론이 아니면 이해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온 거예요. 불교는 깨달음이에요. 자연을 보면서 석가가 이렇구나. 이것은 다 뭐가 연결되냐면 논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논리가 이러니 이렇고 이러니 이렇고 이러니 이렇구나.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종교, 이 사람의 논리와 이론을 근거로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에요. 계시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논리 속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창조하실 대로 있으라 창조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이론을 따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것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논리와 이론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은 계시로 왔어요. 그러므로 말씀은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아멘. 믿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므로 영적 싸움은 논리로 하면 세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단 마귀의 100점 100배라. 무엇으로 해야 된다? 말씀으로. 아멘.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싸웠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앞에 물질 뒷부분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두 번째 밑줄 친 부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바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금 살아감의 믿음에 지금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 그런데 바로 이 주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경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지금 내가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 이야기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려버리신,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영광까지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나를 위해서 다 버려버리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가 믿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내가 이보다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이 이 세상에 존재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버리시는 그런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를 주인으로 믿고 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삶이 나를 두르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 전혀 반대로 엉망일 때가 많아요. 제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가 많아. 그럴 때 여지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자, 너 믿는다고 믿지 않니?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고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했지 않니? 근데 이게 뭐니? 네 삶을 봐. 이게 뭐니? 이 엉망이니 너의 삶. 도전합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을 도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내 삶과 나를 들어오는 상황과 환경들이 내가 원하고 바란 대로 쫙하게 풀려가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바라고 원한 대로 모든 것들이 쫙쫙 풀려가는 것이 나에게 그게 유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처절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를 주인으로 세우려는 사단의 마귀를 제압하고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의 주인 되심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이 말씀 외쳐봅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가? 그런데 우리를 의인화 하시고 너 의인된 너희들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우리는 믿음으로 태어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이제는 믿음으로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첫 번째 역사에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2번 시작. 내가 주인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인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하십니까? 나를 주인된 자리에 세우려는 사탄 마귀와의 도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믿음으로 태어나 의인이 되었고 이제 의인이 된 우리는 또한 주님의 주인 되심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깨달아 이제는 나를 두르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려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온전히 주님의 주인 되심으로 상황을 돌파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